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 가운데 어떤 고난,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자체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늘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고난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죽음 뒤에 오는 진짜 승리,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풍성하게 채워져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절은 성탄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성탄절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부활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불교나 이슬람교 등 다른 기타 종교들과 큰 차이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도 그냥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같은 한 인간의 어떤 지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인간이 가진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참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부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런 시도들 가운데 성공한 것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주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걸 부정하자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도망쳐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랬으면 사실은 그것으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끝났어야지 지극히 정상이에요. 더 이상 얘기가 전개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그런 변화가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가졌던 잘못된 세상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욕망들, 기대들 이런 것조차도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활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할 때 조롱하고 멸시하는 취급을 받아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상관하지 않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을 다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큼은 굳건하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이에요. 이 부활장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의 부활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교회였어요.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열심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지식과 지혜와 은사들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부활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부활신앙이 흔들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 현실 자체가 교인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인들 가운데 영적인 낙심과 좌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활신앙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라는 도시 자체가, 그 교회가 있었던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우상숭배에 아주 쩌들어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활을 갖다가 거부하고 믿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벤트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린도교 교인들 가운데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시작할 때 15장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도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목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곧 우리들의 부활도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가지고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추수 때가 되어지면 곡물의 한 단을, 곡물을 수수한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내가 거둘 모든 열매들도 동일하게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추수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또 다른 부활하게 될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표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슷한 것이냐? 아담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우리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럼 분명하게 일어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경배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예배 참석한 오신 성도님들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부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부활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급급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경험하냐면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봤지만 봤다고 해서 그 구체적인 실상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지면 우리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한 4차원 정도 세계를 이해하지만 죽음이 부활 이후의 삶은 5차원, 6차원, 10차원 차원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사람들에게도 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사람들이 겪어야 될 운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들의 영원한 세계의 모습이에요. 또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도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지만 지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똑같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도 우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한테 무엇을 확인해 주셨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상, 생각, 소망이 아니라 실체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 너머 세상을, 그 세계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쩌다가 되어진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3번에 걸쳐서 그걸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실체를 믿어야 되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믿을 만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요? 무시하나요?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유일한 권위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를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하면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믿는 것이 분명하게 유익합니다.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해본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은 이렇게 교육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그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죽음의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 죽음의 너머에 이런 것이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유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활신앙 위에 굳건히 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와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 큰 문제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 아세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이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에만 연연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 같은 것들을 부활을 증언하다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고난 당하는 바보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원수의 피로 가지고 채워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왜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신앙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들 마음속에도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자랑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취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뽐내고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계속해서 싸움과 갈등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종이고 신령한 자라고 하면 정말로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저렇게 늘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만 겪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가지고 성공도 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출세해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저러고 사느냐라는 생각까지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연연해서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도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얻게 되어질 진짜 영광을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땅에 살면서 움켜쥐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사느냐?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 철학과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참 생명의 종교 신앙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움을 입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